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예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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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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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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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종호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우리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혀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영생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야 될 아주 귀한 열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영생의 열매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맺어야 될 열매는 영생의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생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근데 성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건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이 알아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이 알아서 그렇게 감동하고 알아서 주님께로 가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의 일을 늘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얘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아주 트여있는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영생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렸고, 혹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하나 더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열매를 얻는 것은 내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신칭의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각자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열심을 중심으로 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기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그거에 대한 가치를 두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열심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마다 다 같아요, 안 같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른데 똑같은 것을 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의는 뭐다? 믿음이다. 아멘. 믿음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받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각자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찬양대도 하고, 누군가는 봉사도 하고, 누군가는 안내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고치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 따라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게 모든 것이 이제 생활 자체는 이제 다르기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 잘못했다, 너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맡겨진 대로 잘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믿음. 아멘. 믿음으로 영생의 열매. 근데 그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아멘.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게 영생을 얻기 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개인적인 영생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영생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근데 더 엄밀히 말해서는 사실은 영생의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의 열매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영생의 열매를 놓치지 말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받았죠? 그래요. 이거 다 받은 사람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 영생의 열매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와 영생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서 참된 선, 보편적인 선, 가장 중요한 선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죄에서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선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선은 어떤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 안에서 이루어야 할 선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있어야 될 선은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연히 어떻게 된 거예요? 밑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연히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선을 쌓고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칼론인데요. 이거는 형용사 칼로스로 선한, 좋은, 고상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중성 단수 목적격이기에 선한 것을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선한 것을. 바울은 본문이 수록된 갈라디아서 6장에 들어와 이 선한 것이, 교회 안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형제들아, 이미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일은 뭐냐면 파랍토마티입니다. 파랍토마티. 이는 명사는 이 명사는 원래 문자적으로는 곁에 넘어짐, 발을 헛디딤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구약 헬라어의 번역본에서는 이거를 범죄 혹은 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윤리적 측면에서 죄를 가리키는 단어로 과실, 허물, 넘어짐, 범죄 등의 뜻으로 계속해서 범죄하는 단어가 이 파랍토마티입니다. 근데 이런 문맥을 고려할 때 범죄한 일이란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성령을 거슬러 실수로 범한 과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수로 범한 과오 보이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범죄한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종종 가시화되기도 하죠, 그죠?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성도들의 잘못됨, 교회의 편협함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 안에서 그러한 넘어짐과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사는 이상 누구에게나 죄성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죄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권사님 대답해 보세요. 권사님 죄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수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두가 죄가 있어요. 죄가 계속해서 내 안에 도살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윤리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분명하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기들, 응에 태어난 아기들, 여러분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싫어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싫어라고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를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오히려 뭘 가르쳐줘요? 네, 이걸 가르쳐주잖아요. 네, 좋아요, 네, 사랑해요, 이걸 가르쳐주잖아요. 우리는 가르쳐주는 것은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긍정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싫어요? 이걸 배울까요? 그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죄는요,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이게 목회자라고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라도 모태신앙이어도 다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 실수로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넘어진 자는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나잖아요. 아, 얘가 좀 뭔가 했구나.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 어떠한 좋지 못한 모습이 발견되어졌을 때 충분히 잘 바로 잡아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바로 잡아줄 때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멘. 사랑의 마음 없이 바로 잡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맴매를 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맴매를 들 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무슨 매다? 사랑의 매다라고 하면서 맴매를 들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매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두 번 여러분 말을 했지만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 번 잘못하고 계속 말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럴 때 답답하잖아요. 근데 사랑보다는 뭐가 앞서요? 분노와 화가 앞서요, 그죠? 분노가 화가 앞서는데 사실은 그럴 때 혼내면은 상처가 돼요. 그렇게 혼내면 결국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 옛날에 엄마 아빠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그게 옛날 남는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상처가 안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구나. 저희 부모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요, 정말로 내가 잘못할 때 있어요, 그죠? 근데 잘못할 때 있지만 참다가 안 될 때 매를 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니까 전혀 부모님이 싫어하지 않고, 아, 얘가 이런 부모님, 이런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로 둬서 너무나 좋다. 오히려 맞아가지고 막 엉덩이는 부러텄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혼을 내도, 우리가 뭔가 질책을 해도 이게 화가 아니고 괘씸해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 아멘.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를 그렇게 말할 때, 바로 세워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영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계속해서 맺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호해야 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을 부드럽게 잘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근데 정확하게 부드럽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혹여나 훗날에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이런 모습 별로 안 좋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일으켜 세워주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동료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잘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니까 알면서도 하는 실수가 많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는 실수가 있어요. 물론 계획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은 그건 당연히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죠. 계획해서 야, 오늘날 이렇게 해야겠다,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그렇게 실수했구나. 그러면 잘 일으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합니다. 좋죠? 사랑하는 사람이 가끔은 때론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잘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열매 공동체, 그런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은 우리 공동체에 이 영생의 열매 놓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온 사람들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잘못한 것을 두고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그래서 교회로 인하여서 실족받는 사람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 상처받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있을 때 여기 안에 영생 열매가 계속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실수로 과오를 범했을 때 잘 바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있는 선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에요.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짐을 서로 져라. 아멘. 짐,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 말하는 짐은 뭐냐면 바레입니다. 바레. 이거 짐이란 어떤 의미를 말하면 수고 중한 것으로 번역되는 바로스의 복수 목적격으로 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문맥상 살펴보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는 뭐예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되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을 지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말하는 것은 실수로 인한 과오잖아요, 그죠?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고, 지금은 어떤 말씀이에요? 뭔가 이 사람에게 무거운 짐, 어려운 상황, 시련,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짐을 서로 나누라, 저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생을 놓치지 않게 하는 아주 귀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짐을 서로 져주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 보면은 가끔 얼굴에 그 표정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 알아요? 얼굴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이번에 오늘 뭔가 기분 좋은 게 없다, 이런 게 나타나요, 그죠? 또 방긋방긋 웃으면서 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다. 어디서 길 지나가다가 돈을 주셨나?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주시면 여러분 요즘에 경찰서 갖다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길에서 주신 거니까. 그럼 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쨌거나 교회 안에 딱 들어올 때 저를 다 맞이하잖아요, 그죠? 어쩌면 제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맞이하게 됐는데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요. 이분 오늘 좋구나. 이분은 뭔가 건강이 안 좋구나. 이분은 뭔가 우울한 일이 있는 것 같구나. 이런 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끼리도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보이는 것을 더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거운 것 같은 짐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잘해도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행복한 공동체로 영생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옆 사람을 관심을 잘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이 위대한 꿈을 꾸었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인사를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종의 길로 가다가 두 번째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감옥의 생활 여러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아무리 형통한 삶이 있다 하더라도 감옥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거기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야. 야 요셉아, 너 이 사람들 잘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얼굴이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죠. 거기 여러분 잠자리가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 침대 쓰시는 분도 있고 침대 안 쓰시는 분도 있죠. 근데 딱딱한 곳에서 자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하루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그렇게 우리의 편리한 요소들을 다 갖춘 놓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근심이고 걱정이에요. 그런데 유독 요셉은 그 술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빛이 바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근심에 쌓인 사람들 상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안색이 이상했고 그것을 알아보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요? 해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과 그 꿈을 해몽해 준 결과 그 뒤로 어디로 가요? 요셉은 그 뒤로 한참 뒤에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요셉이에요. 근데 그게 뭘 잘한 결과예요?
이 사람의 꿈이 뭔가 이 사람의 인상이 얼굴이 어둡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뭐예요? 관심을 통해서 그의 어려움을 잘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그 뒤로 계속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는 교회 가족 여러분, 성도 안에서의 관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멘. 성도는 주 안에서 무엇입니까? 한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 맞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언니라고 불러도 되고 오빠라고 불러도 되고 동생이라고 불러도 되고 막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안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 우리 가족이 슬프면 어두우면 어둠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어둠을 같이 보듬어주고 같이 나누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굴빛이 안 좋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도와주려고 하시죠? 야, 너 왜 그러냐? 너 뭘 근심이 있냐라고 하면서 도와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교회 왔더니 정말 가족과 같이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돌보아준다라고 하면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교회 가느니 뭔가 되게 밝음이 있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고 싶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갔더니 좋더라, 교회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슬플 일이 없어요. 그러니 영생의 열매를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치죠.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 안에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시작. 아멘. 무엇을 함께해요? 사랑으로 함께하고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고 함께 져주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때요?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한번 물어봐요. 근심 이슈라고 물어봐요. 없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래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함께 나누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돕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가장 1번 용사가 기도예요. 아, 이 사람이 어려워하구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과 함께 이제 혹시나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위로를 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등 두드러지면서 힘내, 이거 힘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힘이 돼요. 또한 격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너 잘할 수 있어, 다음엔 잘할 거야.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유가 있다면 물질까지도 활용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요리를 해서 죽을 끓여서 혹은 맛있는 것들 먹으면서 혹은 밥 한번 사면서 야, 너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밥 한번 살게. 뭐 먹고 싶어? 소고기? 그건 안 돼. 돼지고기로 하자. 이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우면 어떻게 돼요? 영생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 있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탈락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사회로 나가는 사람 혹은 실족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 영생의 열매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서로 돌봐주는 주는 교회 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긴 하되, 선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한 범죄한 것들을 바로 잡아주라고 했죠. 그리고 짐 같은 게 있으면 서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되어지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말래요. 왜요? 한 번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그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한 것이 한 번에 되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가 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려면 한 번이 되는 게 아니고 단기간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열심을 감당할 때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너 사랑해줬어. 내가 한 번 눈 감아주고 북돋았어. 용기 일으켜줬어. 근데 네가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아직은 안 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서로의 힘이 되어지는 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도 좀 깨우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살면서 뭔가 어색하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랑 살면서 뭔가 포인트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싫어하구나. 아이들이 이런 것을 원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볼 때 처음에는 하다가 그래도 계속은 해요. 한 번 몇 번은 해요. 그러다가 점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되어지는 건 없어요. 단기간에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할 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함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맺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힐 때, 이때는요 카이로의 원형 카이로스인데요, 되게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에 비하여 분명하게 한정된 시간을 말하며 어떤 적절한 때, 고정된 일정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적절한 때랑 뭐래요? 그 열매를 거둘 적절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적절한 때는 곡식을 추수할 결실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곡식 거두는 사람들은 다 지났죠? 한 2, 3주 전에 다 했잖아요. 거의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때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논밭에 곡식이 아주 노릇노릇 익어야 낫을 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하거나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곡식을 추수할 결실기, 그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일정한 때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열매를 얻는 것도 그 때에 되어졌을 때, 때가 되어졌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때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때, 어떤 때에 우리가 그 영생 열매를 얻을까요? 심판의 때입니다. 아멘. 주께서 이 땅에 내려와 심판에 하기 위해 내려옵니다. 아멘.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생. 아멘. 구원함 받아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때, 이 때는 주님께서 오실 때. 아멘.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우리가 그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니고 선한 행위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거라고 말했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그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누리면 됐죠. 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영생을 무엇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멘. 그것을 돕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주는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함께 모인 거예요. 그렇으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열매를 놓치지 않고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범죄한 자들을 잘 일으켜 세워주시고, 잘 여러분 바로 잡아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무거운 짐을 든 자들을 여러분 서로 나누면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나 여러분 성도들이나 서로 영적인 것으로 교통하면서 서로 그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주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이 영생의 열매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영생의 열매 놓치지 맙시다. 시작. 그럼 놓치면 안 됩니다. 영생의 열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는 교회만큼은 더욱더 이 영생의 열매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우리가 선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성도들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함께 일으켜 세워나가는 우리 주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양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예물 드리고 나왔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한 여러 가지 주정헌금, 이 모든 예물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정말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면서 마음으로 몸으로 봉사하는 귀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들의 삶에 정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정이 있어서 교회 나오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고 주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 뭘 예배드려요? 네,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선교 예배. 네. 자, 우리 그리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박 4일 제가 저랑 아내랑 우리 지방에 신학과 동문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과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여서 수양회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날 목요일 날은 우리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이게 마지막 주 우리 전도 모임이니까 오늘 함께 나와서 전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가은 청년이 했습니다. 아멘. 경사스러운 날이죠. 네, 경사스러운 날이고 정말 우리가 새가족이 우리에게 매년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작이에요. 아멘.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이제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주는 교회는 계속 그렇게 해서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저기예요. 오늘 복음성가인데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아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교회가 그런 빛의 역할을 하고 영생의 열매를 계속해서 주렁주렁 맺혀가고 그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와 우리 주는 교회를 위해서 힘차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 얻은 영생의 열매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끝심이 우리 안에 있고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만져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끝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돌봐주시옵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예수께로 나아갈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짐을 지어주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돌봐주고 서로 연약하고 실수한 것을 아버지 잘 일으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주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는 교회 모든 공동체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셨고 영생의 열매를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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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붙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더욱게 주를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주님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이 영생의 열매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빛을 비춰가며 그런 귀한 교회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정말 교회의 역할, 교회 안에서 공동체들이 영생의 열매를 다 맺추고자 하는 우리 주는 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